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맨 끝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역 개정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갖는 것도 그렇고 제 상태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닐 때 보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의 큰 키는요, 내가 어떤 교회 행사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십니까?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은사가 충만한 것 이전에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요, 계속해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몇 번 인생에 큰 고비가 있잖아요. 막 천막 치고 개척했을 때 폐병 걸려서 콜록콜록하면 입에서 피가 툭툭 튀어나왔어. 그때 그가 그래도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순복음 신학교 학감 되시는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찌찌찌찌 거리면서 돼지 운막 같은 거 쳐놓고 젊은 사람이 피토하면서 죽겠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돈 주고 잘 키워줄 테니까 우리 교회 반사하고 내 행정 비서하라고, 그래도 젊은 사람이 영어 좀 할 줄 아니까 비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혀를 쩌쩌쩌쩌 치면서 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기침을 하면 입에서는 피가 나오는데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면 피터하는 자기 현실이 보이는데 무릎 꿇으면 뭔지 모르는 거대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비전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 천막을 뚫고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 주님의 비전이 왔습니다. 여의도 뻘판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여의도 그 모래판이 한국의 맨하탄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아무도 그 모래판은 공수부대 훈련장이고 헬기장 이런 데지, 거기에다가 그 당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앞에 여의도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라는 거 한국 사람 개념도 없는데 여의도 아파트를 지면서 그 교회를 같이 져가지고 그거 분양한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큰 교회를 모래판에 갖다 짓고, 그리고 무슨 닭장 같은 이상한 집을 지면서 저거 누가 들어와 살겠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거기다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건축을 쫙쫙 올리는데 부도가 나버렸죠.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조폭들이 찾아오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조소했던 장로들이 미쳤다고 우리 이랬던 분들이 저거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조소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짓고 있때 무슨 간증했냐면, 저 그분의 그 얘기 듣고 정말 격려받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소하는 사람, 빚쟁이, 스스로의 조소, 참소. 그래서
그 앙상하게 건축 올라가다가 말아버린 부도난 그 교회 건축 건물 난간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붙잡고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은 못하고 그냥 난간에 서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난간에 서서 몇 번을 했다는 것이. 그 심정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죽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죽을 수는 없고. 근데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면 완성돼서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실 보고 앙상한 올라가다만 건물 보면 죽고 싶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전을 이룬 것이지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분이 그 시기에 두 가지 자기를 살린 비전이 있는데, 하나는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두 번째는 정말 힘든데 한 노파가 오시더니, 머리가 하얀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30년 전에 환상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둥글게 생긴 큰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격려가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 기대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이야기, 목사님이 간증하신 이야기, 아키나 이야기, 그런 금강의 이야기, 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저도 알죠. 우리나라의 심층수 사업으로 돈 번 분들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 남해 쪽에서 하신 분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환상 중에 이 해변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거기에서 온천과 심층수가 나와가지고 그 간증하는 장로님인가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은 거의 막 공짜로 받아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선포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망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그거 어떤 말씀에 관련된 것인지,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우리 리더들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얼꼴을 보면 얼굴의 원어가 얼꼴이거든요. 얼꼴? 네, 얼꼴이에요. 정신이 모인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꼴 보면 되게 얼꼴이 보여요. 그래서 이 얼꼴을 보면 보이는데 이미 얼꼴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칼융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물론 나중에 그가 에큐메니칼로 빠져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는 분명히 주를 고백한 사람인데,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심리학자로서 상담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가 분명히 번어게인한 사람,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변하더래요. 첫 번째, 관상이 변하더래요. 얼굴에 때깔이 변하고 틀이 변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좌상이 바뀌더래요.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이러고 앉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입상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청년들 중에도 얼굴이 많이 변한 청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청년들 잘 못 알아보다가, 옛날에 여기 본인 이사가 좀 그렇긴 한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ATS라는 공동체 훈련을 갔다 오더니 권사님들이 걔가 걔야? 그럴 정도로 얼굴이 전에도 이뻤는데 더 이뻐진 거 있죠. 할렐루야.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주님의 일에 막 몰입되고 있긴 하지만, 내 인생에 지금 기대함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우리의 영이 잠들거나 우리의 영이 어둡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올 때도 주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벅찬 하루하루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이 심야교 모임을 Holy Supernatural Night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싶어요. 거룩한 초자연의 밤. 아멘. 앞으로 우리 이 금요일 날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다 입신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한 사람 자빠져 있어도 우리 그냥 설교하면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막 설교하고 이러다가 한 사람 자빠져서 안 일어나고 있어도 그거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에서 막 주님 만나고 입신하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도 너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씀 드릴 사람 듣고 성령이 터치하는 사람 터치하고, 막 터치 받다가도 설교 시작하면 막 깨워갖고 일으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냅두십시다. 좋겠죠?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갔다 온 거 우리에게 나눠주고 임파테이션하고, 기대되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의 주권이 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를 너무 사랑하고 기도를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믿으세요? 기도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믿으세요?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와서요 기도가 아닌 것들로 대치시켜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시기와 다운의 시기, 업앤다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르게 보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시기, 기도를 잃어버린 시기, 기도의 시기, 기도를 잃어버린 시기. 부흥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근데 그게 누가 시작하느냐? 두세 사람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암흑을 보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하늘의 닫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지면서 그 두세 사람과 혹 어떤 공동체에 떨어진 불을 한 5, 60명 울고 먹다가 어느 날 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몇 명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고 거룩한 갈망이 있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대로는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들은 그 상황에 점점 젖어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갈 때,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희를 깨워주셔서, 또 부르짖다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로 말미암아 막 번져가서 또 한 5, 60년 이렇게 울고 먹고. 부흥 없이 기독교가 이어질 수 없고, 그 부흥은 기도 없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존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이루고 기독교가 정리돼 가면서 그 생애가 너무 바빠지니까 그 둘 다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칼빈은 자기가 바빠질수록 자기의 바쁜 시간이 바빠지고 뺏기는 거에 2시간씩 기도 시간을 연장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의 인생의 노년은요 거의 반나절을 기도와 묵상하는 일에 보내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대한 맛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하늘 나라가 임하고, 기도 외에 하늘의 비밀이 임하고, 기도 외에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도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시간대별로 연구해 보면 그분의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를 기도하는 데 보내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또 산기도, 제자들하고 전도만 끝나고 나면 그냥 그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그 본문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올라가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산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교회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요, 주제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 안 했던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원이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이 기도 센터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프레어 센터, 기도원. 우리 프레어 센터에 도전을 받고 또 이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아야바 아니겠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그분이 이 미국의 어떤 기도를 풀어야 되고 예언적인 뭔가 예언이 본인에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풀까 하다 20년 전인가 오살리 기도원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인사이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 기도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요 프레어 마운틴이 있잖아요. 프레어 마운틴, 기도의 산, 삼각산, 청계산, 용문산. 근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요 청계산의 전기를 받고 여기 과천에 저게 무슨 산이죠? 관악산의 전기를 받고 뭐 산 하나 조그만 거 또 하나 있던데 산 3개가 우면산 우면산, 이 3개의 산에 전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청계산은 이미 기도의 산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이 산 이거 뭐죠? 관악산을 기도의 산으로 바꿉시다. 아멘 하신 겁니까? 아멘이 뭔지 알고 지금 하신 거예요? 청계산은 청계산 기도원에 아직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가는데 관악산은 등산객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밤마다 관악산 가서 기도합시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산 시대도 가고 청계산도 옛날만 못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관악산이 뜬다. 알고 봤더니 관악산에 갔더니 하벨샬롬 교인들이 다 모여있더라. 우리 여러분 프레어 마운틴을 세워야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런 민족이. 정말 옛날에 어느 산이냐 줄기가 있었거든요. 삼각산에서 불 받았냐 한월산에서 불 받았냐 다 산파들이 있었어요.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잘못됐었다는 것이죠. 배고프고 등 춥고 가난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할 일은 고난 생길 때 아니면 기도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GMP 만불이 넘어가니까 미국 교회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유럽 교회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국 교회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한국도 놀랍게 88 올림픽 딱 끝남과 동시에 만불 넘어가고 15,000불 넘어간다. 2만불 시대 90년대 중반 되니까 교회가 기도가 없어져요. 철야 없어지기 시작하죠. 새벽 예배는 큐티로 거의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죠. 기도 안 해. 복을 받았어.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많이, 특별히 오늘 여기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 온 청년들 특별히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모세혈관하고 피하고 섞여가지고 뻘건 땀을 흘린 만큼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데려갔던 상징적인 모든 자리가 그분의 기도의 자리인 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서울대 뭐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놓고 마케팅 원리 1, 2, 3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재빨리 증거될 것인가 최고의 머리 좋은 애들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인 걸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으로만 쏘았다는 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기도가 죄는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구하는 거 예수님 죄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 32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그 수준은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왕왕 부르짖을 때 제가 옛날에 위대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위대한 시간.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주중에 나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예배당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엄청난 위대한 시간입니다. 믿으세요? 하늘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열려서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원수가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걸 못하게 해요. 자꾸 그걸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비본질적인 데 쓰게 하든지.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GMP 만불이 넘어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는 고난 올 때만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고난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철에 나오시는 우리 이 교회의 기도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고난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 제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가?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늘 정부의 뜻을 통과시키는 하늘의 의회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내가 다윗의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니들이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고 너희들이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사실 마태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가 교회론인데 계속 그런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교회론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가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과천 사이에 유일한 중간 매개체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묶으면 묶임을 받고 교회가 풀면 풀림을 받는 겁니다. 이 과천을 향한,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하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세전에 이 교회를 여기에 20년 전에 세울 때, 오늘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에 몸을 이루게 할 때, 여러분을 창조해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늘에선 이미 완성된 뜻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도 역사 속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월권해서 그냥 사람도 모르게 해버린 적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로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묶으면 묶임을 받고 풀면 풀림을 받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늘 정부는 이미 의지를 굳혔습니다. 하늘 정부는 이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이미 합의를 보고 군대를 파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하늘의 군대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아니 이 땅의 국회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뉴스에서 국회 많이 보죠?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국회가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의지가, 민생의 법이 통과가 안 돼. 난 그거 보면서 똑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세워놓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가는 정말 가장 좋은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혈족에 의지하자, 귀족들 중심. 이것은, 그러나 귀족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과거의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옳지 않다. 천재에게 권한을 주자. 한 사람의 천재가 제대로 일어나면 모두 유익해지지만 그 천재가 미쳐버리면, 역사 속에 루이 14세 같이 천재 같은 왕이 나왔지만 온 대륙을 피바다로 물들게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천재에게 걸 수도 없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삼위일체를 기억한 거예요. 가장 온전한 이 삼위일체 있잖아요. 하늘 정부의 의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냥 이유 없는 무엇을 위한 전도인지 모르는 막 영혼들을 그냥 들여다만 놓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하늘 정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국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래서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팀이 있잖아요, 셀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합심하여 여러분의 불신자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여러분의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한 영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이 묶어주면 묶임을 받고 풀어주면 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기도에 능력 있는 걸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나와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주기도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9절부터 10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면요 11절부터 13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힌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묶임이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9절에서 10절에 본질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묶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하는 영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원수 맺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미워하면요 영이 묶이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워도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도 서로 안 맞아도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그 기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묶임의 문제, 내 삶의 어떤 하나님과의 막힘의 문제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먹는 거, 입는 거, 고난 문제, 그런 차원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기도에 대하여 확증짓는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같이 큰 소리로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응답을 믿고 기도해라. 응답을 전제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기도는 낭망하면 안 돼.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세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때로는 무응답으로 주세요. 근데 무응답이 응답인 걸 알려주시지요. 무응답으로 주세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는 우회해서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이렇게 허공에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메아리치고 막 그냥 이 밤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 번 불이 한 번 하자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한 번만 확
흘러온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여기서 부르짖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겠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이제 2절부터 6절은요 은혜의 응답의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은혜의 응답, 이게 뭐냐면요, 소위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기도, 은혜로 응답받는 기도, 은혜의 응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2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안 들어줄 것 같은 재판장,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나무인이, 한마디 아나무인, 무신론자지요. 난 하나님 이런 거 믿지도 않아. 하나님도 안 무서워, 백도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같은 사람인데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매일 응답해 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듣지도 않아.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자기 직무에 관심도 없고, 아나무인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볼 받아, 뭐 신 이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 뭐 그런 게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그냥 완전 아나무인이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거기 맨날 앉아있는, 지나갈 때마다 어느 날은 깜짝 놀래, 귀신인 줄 알고 왜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일 마치고 나오는데 웬 머리 풀린 여자가 사또 이러면서 왜 놀래. 아니 저런.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가서 보니까 거기 또 머리 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또가, 우리를 치면 여러분 문화로 설명해야 편하니까, 여기 이 재판장이 이 사또가 보니까 야 이러다 송장 치르겠구나, 저거 가만 안 두면 내가 미치겠어, 좀 데리고 와봐, 무슨 원한인지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백도 안 먹히고 아나무인인데다가 무서운 것도 없고 지 직무에 별로 관심도 없던 아나무인이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까, 그래 알았어, 야 빨리 이거 풀어줘라, 안 그러면 내가 송장 치르겠다. 이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떼쓰매 기도.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집회에 되게 간증하는 분들이, 제가 그거 들었다니까, 어렸을 때요, 제가 어떻게 복 받았는 줄 아냐고 얘기했죠.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바위 뾰족한 꼭대기에 요러고 앉아가지고 나무끄쟁이 붙잡고, 아버지 이번에 안 들어주면 떨어져 죽겠다고 막 떼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간증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줄까?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의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런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은혜의 떼씀도, 이런 아주 그냥 비상식적으로 떼쓰는 것도, 아버지가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아나무인의 못된 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앉아 있으니까 아유 송장 치르겠다, 질렸다 그러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그렇죠? 은혜의 응답. 우리는 이제까지 이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의 기도만을 떼쓰고 살아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렇게 능력복 삼각산 꼭대기 바위 뾰족한 꼭대기에 앉아서 나무끄쟁이 붙잡고 복을 달라고 빌어가지고 복 받았어. 그래서 아들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판검사 만들고, 그래서 비즈니스 잘 돼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했는데, 그 집에 자녀들 보니까 신앙생활 옥말이고,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니다 보면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 중에 사자 붙여놓고, 이제 내가 집회 가면 밥 대접 하시는데 밥 먹는 자리에 인상 쓴 애들이 쭉 들어와요.
왜 들어와? 아유, 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보고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해달라니까 해주지요. 그치만 내 마음속에 이거 한 번 받고 바뀔래나? 그것도 막 사모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상 쭉 쓰고 들어온다니까, 일렬로. 그거 안 믿고 이미 신앙 다 버리고 그냥 새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러고 그냥 의사 일 해먹고 살고 교수 일 해먹고 살고 변호사 일 해먹고 살 뿐이지, 그게 진정한 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그게 진정한 복일까?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않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 복인지 뭔지를 받았는데 영혼이 멸망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응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떼쓰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꺾여주시기도 해요. 성경에도 몇 번 주님을 이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앞에 딱 서서 막았지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지만 결국 그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결국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그냥 틈날 때마다 모세에게 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던졌다 말았다, 원망했다 송아지 졌다. 결국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럼에도 때를 쓰므로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때를 써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도록 때를 쓰십시오. 내 뜻이 아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늘의 때를 쓰시길 축원합니다. 늦어 보여도요, 그것이 베스트 웨이예요.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키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서 6절은 자, 이렇게 니들이 때를 써도 은혜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 은혜의 응답이 있다. 악한 자도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은혜의 응답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7절에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하는 심정이 있어요. 우리 7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원통함. 7절에 하물며, 2절에서 6절까지 그런 응답도 주시는데 2절에서 6절같이 그렇게 뗐으면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자도 때에 못 이겨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참으며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요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도의 택한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들의 원통함, 성도의 원통함. 오늘 우리 원통함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통함이 없어서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의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의 원통함. 이 땅에서 실추되는 질겅질겅 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유린당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져 있는 수많은 성들, 무너진 성 사이로 원수가 핥혀서 핥힘받은 수많은 영혼들, 영적인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어서 고와 같이 유린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시대의 무너짐들, 그들 보면서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이. 저는 북한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로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끄덕대 보시겠어요? 너무 쪼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크로싱 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일반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이동호 목사님이 크로싱 보고 눈이 붓도록 우셨대. 그거요, 실제로 그 포로 수용소들을 실제로 더 리얼하게 하려다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버했다고 할까봐 굉장히 약하게 한 거예요. 제가 그 크로싱 오픈하는 날, 오픈식 하는 날 봤는데, 제가 그 영화가 딱 끝나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지 않고 뒤를 돌아봤어. 대개 영화가 있잖아요. 극장에 가면 영화가 딱 끝나고 자막이 쫙 올라오면 일제히 사람들이 우 몰려나가거든요. 그 영화는 그 극장에서 본 사람들, 제가 그 얘기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비슷한 얘기를. 딱 끝난 다음에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 몇 명 일어나요. 젊은 아이들이 3, 4, 5 앉아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애는 넋놓고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이러고 있고, 어떤 애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해. 아마 저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는 것 같아. 그거 진짜입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태풍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태풍, 장동건 씨 나온 거. 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 그 얘기가 막 눈물이 또 나오려고 그래. 제가 눈물이 흔한 남자가 아닌데 그 태풍 얘기하면 막 눈시울이 막 젖어져. 나하고 우리 막내 누나하고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가족이 탈북해 오다가 막 총으로 갈겨대 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겨우 이제 나와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자애는 꽃제비로 팔려고 잡히고, 누나는, 남자애는 생존수영 겪다가 인도차이나 태국 일대에서 해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악독한 해적이 됐는데, 어느 날 누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사창가에 살아있고 팔려다닌다는 걸 알고 구출해내요. 그리고 부둥켜 안는데 내가 엄청 울었어. 그거 보는데 아무도, 처음에 제가 2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딱 보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 꾹 참았어.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냥 휴지 갖다 놓고 보면서 제가 진짜 울었어요. 하나님, 저게 이민족의 아픔이에요. 지금 실제로 저 인도차이나에요, 몇만에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탈북 청년들이요,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유린하는 게, 그게 그냥 만들어낸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두 남매가 나중에 결국 누나가 죽어요. 몸이 다 망가지고 뇌종양 걸리고 그래서 죽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 중에 2년마다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19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국지전부터 지역전쟁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인데 60여 년 동안 전쟁이 없고 이런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5,000년 역사 중에 지금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한 동포가 아직도 일제시대 못지않은 비참한 일이 저 북녘 땅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크로싱 보고 그건 별로 눈물 안 나왔어요. 태풍 때 엄청 울어가지고 크로싱 보고 가슴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원통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땅들을 보면서요, 이 땅에 회파된 하나님의 성문들을 보면서요, 인터넷 뒤져서 이슈 있을 때마다 기독교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목사 쉐이라고 말하고, 우리 거기다 인터넷에다 기독교인들 잘못 밝혔다가는요 완전 사이버 테러 당해. 그냥 한 3페이지 넘어갈도록 욕이 붙어요. 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머물르고 한 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은 나도 막 그치 했어.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나면 3페이지, 나도 한마디 하고 나면 3페이지. 내가 이게 딸려갖고 안 되겠더라고. 탈퇴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이틀 동안 잠이 안 왔어요. 나도 막 하고는 싶은데 딸리지. 이건 안 되지. 열어서 보면 열받지.
우리를 개독교라고 하고, 여러분을 개신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목사 쉐이라고 말해. 이런 탈취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당당히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밤에 나와서 원통함을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민족의 원통함을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이 아픔을 언제까지니까? 위대한 정치인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진심으로 하나 되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북한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가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기도해요. 은혜의 기도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도 할 것입니다. 이 밤마다 나와서 우리의 원통함이, 성도의 원통함이 하나님께 아뢰져서 원한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원수들의 유린당한 것이 있다면요, 원수가 갈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요,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밀려가고 있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가 한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뚫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원통함을 듣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원통함을 아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 민족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OECD 20개 국가 중에 8위 한다, 10위 한다,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올라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은 동북 공정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일본은 독도 뺏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죠.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으로 우리는 비교가 안 돼. 동북공정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고구려 시대 역사 드라마마다 고구려, 왜 중국하고 싸우는 거 그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동북군정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가 3년 전인가 백두제루살렘 그 협의회 제가 실행위원 중에 하나여서 안산 이득진 목사님하고 몇 분들이 그때 우리 새천령 운동할 때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북경대 교수셨으면서 천안문 사태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중국과 세계의 현직 그 민변과 여러 변호사 70여 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그런 얘기예요. 니네 나라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 많이 해. 탈북자를 막겠다는 이유로 이 압록강 일대와 이 중국의 국경수비대라는 이름으로 10만을 배치했었죠. 근데 이 군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어떤 분들이 20만이라고 어떤 분은 15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국경수비대가 아니라 중국 제2사단인데 중국에서 기동력이 가장 있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빠른 부대 중에 하나라는 것이. 중국과 북한은요, 조중 군사 동맹에 의해서요, 북한에서 군사적 소요가 조금만 일어나도요, 뭐라고 말 안 해도 신탕독지법에 의해서 그냥 중국 군대가 밀고 들어와도 국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가 조종 군사 동맹과 여러 가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와서 평정한다고 그러고 그냥 차지해 버리면 동북 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민족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원통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유린한 것들, 원수에게 탈취당한 것들, 오늘 이 밤에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아멘.
오늘 모든 종류의 원통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원수가 탈취해놨던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니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성도의 원한을 내게 고백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나는 속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능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이게 뭔지 아세요? 말세의 증거는 시대적인 말세이든 종국적인 말세이든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끝나가는 그런 영적인 밤의 영적인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성도가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1절과 8절을 병렬식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끝까지 낭망치 말고 믿음을, 응답을 전제로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끝에서 또다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기도를 안 믿는다는 것이. 기도는 가르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라고 말하고, 기도해야 모든 것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 안 해. 기도가 호흡이라며, 호흡. 잠수부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이마시기 금요일 한 번 한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가. 그래도 금요일 와가지고 이런 다음에 또 일주일 사는 이런 잠수부들이 무지하게 많아져. 아니 호흡이라며, 자기 말로 호흡이라며, 그제? 호흡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들 있어요. 꼭 기도를 무릎 꿇고 해야 합니까? 삶이 다 기도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너 구원파냐? 이단 구원파는요 예배 기도를 안 해요. 걔네는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깨달음의 원리 아시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안 가셔도 괜찮아. 오늘 그런 게 있어 알아보러 또 가실라. 가셔가지고 일일이 또 파송 받을라.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추수꾼, 추수꾼들 요즘 두 교회가 합쳐져가지고 서로 얼굴을 몰라 살짝. 요 틈을 따가지고 또 추수꾼들 들어올라. 빨리 우리 호구조사하고 등록 파악을 해야 되겠어. 신천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안수기도해서 귀신 쫓아줄 테니까. 신천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만희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죠. 여기에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늘 어색해. 까짜거든. 그리고 남의 나라 온 것 같고 나무 동네 온 것 같아. 막 할렐루야도 어색하고 아멘도 어색하고 다 어색해, 까짜들은. 왜? 예수의 영이 없으면 까짜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방언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치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멀쩡하단 사람이 저희 목사님 전 분별한다니까 걱정 마. 무료 성경 공부예요. 무료 성경 공부.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이 이만희가 메시아래. 이 동네 살던 아저씨가 어느 날 메시아가 된 거야. 그 아저씨 이 동네 사셨다며요. 옆집 아저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거든. 아니 영자 아버지가 뭐 갑자기 만약에 그 이만희 씨 옆에 아파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뭐 갑자기 하늘나라 누구 되셨다며? 이만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과천 이 동네 사시다가. 그래서 내가 이 동네는 동네 사람이지만 딴 데 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과천에 있는데 이 같은 동네 살던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믿잖아. 막 머리끄댕이 잡고 집안에서도 이단 빠졌다고 그래도요 믿잖아. 어떻게 믿어요? 이만희의 영이, 문선명의 영이, 종교의 영이, 이단의 영이 들어가 잡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추수꾼 있으면 오늘 밤에 반드시 오세요. 특별히 홍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강력히 클렌징 해줄 테니까. 추수꾼들이 이 틈을 타서
그런 데는 안 가봐도 돼. 영이 더럽혀져. 이단의 코드에 이렇게 물들었던 분들은 반드시 그 클렌징 프레어를 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나와서 또 이단에 빠지고요, 이단에서 이단으로 가요. 이미 그 영이 있고 코드가 형성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영이 계셔야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 같지 않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의 영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멀리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 얼굴도 못 봤는데 언제 보기를 했어. 근데 날마다 사랑한대. 막 울면서 사랑한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부어지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꼭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호흡이 삶이 다 기도지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안 하는 분들이 항상 그래. 아유 삶이 다 기도지. 그 구원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이 다 기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뜨거운 동네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신발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거 찍찍 끌고 광야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전도하신 다음에 낮에 얼마나 다리 아프시겠어요. 낮에 엎드려 코 골고 주무시더라. 성경에 써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그렇게 그 광야를 전도하고 돌아다신 다음에 뭐라고 써요 성경에? 제자들은 피곤한데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사. 낮에는 그 뜨거운 데를 온종일 같이 돌아다니고 제자들은 코 골고 자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사.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삶이 기도라고 한 적 없어요. 무릎을 꿇으셨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야식 기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잖아요. 진통하듯이 하는 이스라엘의 엘리야식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다 다리 쳐박고 애 낳듯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이 밤에 그렇게 할까요? 일단 머리가 다리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배도 나온 게 없는데 여기다 한번 놓았더니 일단 호흡이 곤란해. 제가 한번 해봤어. 어떤 책 읽고 야 엘리야식 기도가 그거구나. 그래도 다리 사이에 박으려고 했더니 호흡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 인격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엘리야식 기도를 해서 머리를 쳐박고 막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핏줄이 몰리니까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나와가지고 뿔그레한 물이 실제로 흐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세 성도의 증세들을 버리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졸고 잠들기 시작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 말을 하지만 아니 그 엄청난 기도를 왜 못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사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영적 전쟁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읽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42절 4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쓴 것이지요. 이방인에게 썼고 문체가 섬세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얼굴을 들으실 때 땀으로 범벅이 됐었는데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았다고.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온 힘을 다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 문적 기도, 하나님 나라 차원적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43절을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를 돕는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는 영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세에 잠들었고 졸고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기름을 준비했든 안 준비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슬기로운 처녀 5도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도 기름을 안 준비했지만 다 졸 때 하나님의 포러너들의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원한이 있다면 아버지의 풀어주셔야 될 원통함이 있다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원수가 갈취해 간 것들을 기도로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 이 민족에 무너진 곳,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성도가 보고 원통함으로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이제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국회의원인 걸 믿으세요? 하늘 정부는 이미 뜻을 하늘에서 이루었고 뜻을 이미 가주었고 결정했고 교회가 그 뜻대로 통과합니다 하면 하늘 군대가 파송될 것입니다. 하늘 정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믿으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100년 전에 왔던 부흥 이 교회로부터 터져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뽑은 말씀, 물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뽑은 거지만 너무나 놀랍게 제가 뽑았지만 척 피어스가 목사님께 기도의 메일을 보냈는데 같은 내용. 이제 이 교회에서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아유 나는 제자 훈련 스타일이야. 아유 나는 기도 스타일이 아니야. 스타일이 어딨어. 예수님의 제자면 기도하셔야지. 아 이건 말돼요. 아우 나는 저 박호동 목사같이 고래고래 저렇게 소리 못 질러. 괜찮아요. 다 질르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사자같이 포효할 때도 있지만 저도 골방에서 입신할 때가 있어요. 아멘. 저의 기도의 60%는 이제 침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희가 언제 기도학교를 더 깊게 하면 침묵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 제가 2002년도에 대천덕 신부님 안수기도 받고 저 안식년 시작할 때 제 생의 기도가 3번째 바뀌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알고 나름대로 관상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그분 안수기도 받고 일주일 후에 제가 침묵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침묵 기도의 깊이를 알았어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 기도, 관상 기도, 임재 기도 뭐가 더 어려울까? 그렇지. 이제 침묵 그러면 안 돼. 침묵은 쉽다니까. 자, 눈 감고 인상만 다 심각하게 하면 돼요. 깊은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 깊대는데 그리고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주야 이러면 심오해 보이잖아요. 근데 통성기도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 안 돼요. 그거 저도요 이 그 선십 강의 들으면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영적인 브레이크도 일어나기 전에 부르짖는 게 안 돼요. 저 양육회 분이 부르짖으라고 등 두드리고 막 그래도 돼야지.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침묵기도 오늘 다 해요. 자, 침묵 들어갑니다. 그러면 깊이가 다 다를 뿐이지 그냥 시작돼. 할렐루야. 저 같은 스타일로 안 해도 돼요. 그건 괜찮습니다.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떼어 예수님이 떼신 것처럼 그분 앞에 내려갈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혹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파송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오늘 이 43절의 말씀과 같이 간절히 예수께서 기도하며 천사가 내려와 그 기도를 颂드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돌파의 함성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이 기도의 깨어남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깊고 높고 크고 웅장한 기도의 세계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 금요 모임이
Holy Supernatural Light, 거룩한 초자연의 역사들이 나의 기도의 삶에 풀어질지어다. 우리 돌파의 함성을 지르고 기도의 영을 달라고, 내가 말세의 성도의 현상 가운데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대할지어다. 우리 돌파의 함성과 함께 우리 각자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려 기도하겠습니다. 파이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성도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Lord, send the fire, back to the sky, we send the fire.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세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발세 졸고 잠들지 않게 원하고 깨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주를 부르게 하십시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세에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를 오늘 아버지 이곳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청년은 결코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환영하고 의지하고 대망하오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은, 예수님은 오지 말라는 곳에 가시고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거절하셔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성령은요 환영하는 곳에 오십니다. 환영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초청해드릴수록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갈망하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영이 깊게 침묵하거나 깊게 샤우팅하거나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성령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부어주소서. 내 배에서 생주같이 터져나시옵소서. 내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 그런 갈망이 있는 분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예수의 영이여 사모하고 갈망하고 대망하오니 사로잡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제한 없이 오세요. 제한 없이 오세요. 제한 없이 오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제한 없이 오세요. 제한 없이. The fire is God. Holy Spirit come. 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셔 주소서. 원수가 빼앗은 것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부르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해요. 나의 맘만 더 주소서.